나마미타도. 자, 오늘의 주제는 지어서 받는 복. 스스로 자신을 구제해야 한다. 이 주제예요. 이 세상의 진리는 공이죠. 비어있는 성품. 비어있는 성품을 공성이라고 그래요. 비어있는 성품을 보는 게 견성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공이에요. 그래서 한 글자로 얘기하면 공이에요. 그래서 이 공을 풀어서 얘기하면 연기법이에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므로 이것이 없다. 이게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연기법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인과잖아요, 인과. 그래서 인과를 안다라는 거는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성성한데 진리를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문제지만 진리는 성성하다는 거죠. 그죠? 연기법. 그래서 이 세상의 법계가 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제2무상, 변하지 않는 게 없다. 왜? 공이니까. 재범무와 나라고 할 만한 주체가 없다. 왜? 공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일체가 다 고다. 이게 삼법인. 이 세상의 진리를 알면, 이 공성을 알면 열반적정이다. 그래서 구조의 말씀에 고, 지, 멸, 도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있죠. 고, 이게 뭐냐? 일체가 고다. 이 세상의 모든 건. 현상계의 모든 고다. 왜? 제2무상, 재범무와. 그죠? 일체계고. 모든 게 고라는 게 진리예요. 이 세상 현상계는. 그래서 왜 고냐? 공인데, 제2무상, 재범무한데 공인데 집착하니까 고가 생긴다. 고성제, 집성제예요. 집착하기 때문에 고다. 왜? 공인데 집착하니까 고가 생긴다. 그래서 이 현상계는 고다. 그래서 이 집착을 내려놔야 고가 없어진다는 멸성제. 해탈을 해야 된다. 해탈하는 게 뭐냐? 이 세상에 안 태어나야지. 안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리때. 그래서 그 멸하는 법으로 가기 위해서 도성제, 길도. 그죠? 그래서 팔정도를 얘기해요. 거기서 팔정도에서 1번이 뭐예요? 정견. 바른견해. 바른견해는 뭡니까? 이 세상에 공을 보는 거죠. 공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법이 전부 다 공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84,000 법문, 8만 대장경을 한자로 쓰면 뭐다? 마음심자. 마음심은 뭐예요? 비어있죠? 이렇게 마음 쓰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마음 쓰면 저렇게 되고, 이게 연기법이고 공이잖아요. 공성이잖아요. 이게 진리예요. 이 세상의 이치. 부처님 불법은 부처님이 내가 위대하니까 나를 믿어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이치를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이치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서 그 고를 멸하는 길을 보여줬어요. 안내자죠. 그죠?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부처가 됐듯이 너도 부처다. 네 안에도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지어서 받는 복이라는 거는 그냥 진리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 이게 이 세상 이치를 한마디로 얘기한 거잖아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 얘기도 어떻게 태어났어요? 어떤 왕이 대신들한테 이 세상의 진리를 짧게 한번 표현을 해봐라. 대신들한테 다 전부 다 연구를 해갖고 책을 한 권을 써갖고 오는 사람, 10장으로 축소해서 오는 사람 막 이랬는데 이것도 길다. 한 문장으로 갖고 온나? 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게 뭔 말이에요? 인과잖아요. 영기법이잖아요. 그죠? 현상계는 지어야 받을 수 있다. 복을. 이거는 긍정적인 부분이고, 지으면, 악업을 지으면 고통을 받는다. 그죠? 그게 인과법이에요. 그래서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거죠. 무명중생 중에서도 어떤 중생이다? 사암중생이다. 그래서 지어서 받는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스스로 자신을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죠.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인데, 알고 있는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느냐? 잘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이렇게 스님이 이렇게 지식적으로 풀어주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아, 공성, 그래, 비어있어.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적용을 해보면은 잘 돼요, 안 돼요? 아니요. 분명히 이해는 하는데, 그죠? 네. 반대로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어리석음이다. 그 어리석음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뭐다? 세상은 밝은데 내 혼자 눈을 감고 있다. 그래 놓고 눈을 감고 뭐라고 한다? 이 세상은 너무 어두워! 라고 얘기하는 거와 같다. 이래 얘기하면은 말도 안 되는, 진짜 어리석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밝은데 지 혼자 눈을 감고 세상이 어둡다다니, 저런 바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바보 하는 거 이렇게 하세요. 이런 바보가 다 있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정말 왜 부처님 법문이 84,000 법문이냐면 84,000 비유예요. 그 말이 뭐냐, 이게 마음법이라는 거는 한 생각 일으키면 하나가 나타나거든요. 한 생각 내려놓으면 하나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죠. 84,000 법문이 나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모든 마음법이 다 뭐다? 공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어서 받는 법. 그래서 스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실천을 할 수 있는 걸 안내를 하는 거예요. 법문을 듣는 이유, 진리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시야를 넓히는 거죠. 시야가 넓힌다라는 말은 뭐냐면 전체를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뒤로 물러서면 조금 더 많이 보이고, 그죠? 조금 더 뒤로 물러서면 조금 더 많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봐요?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잖아요.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 코를 만지고 했을 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기동이다. 어? 뭐. 그럴 때 전체를 보려면 어때요? 그것도 진실은 진실이잖아요. 자기가 만지고 느끼고 이게 코끼리다. 근데 진리 차원에서 봤을 때는 코끼리 모습이 기둥 아니죠? 코끼리 모습이 벽이 아니잖아요. 이 코끼리를 만지는 장님의 비유를 제가 참 자주 드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 살고 있다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이 현상의 중생들이. 그래서 시야를 넓힌다는 건 코끼리 모습을,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야를 넓힌다는 것은 뒤로 물러서서 점점점 넓게 그러니까 경험을 통하는 거죠. 코끼리 욕도 만져보고, 그죠? 요 구리 만져보면 벽이잖아.
다리도 만져봐. 기둥이거든. 코도 만져보고 뒷대기도 만져보고 상하도 만져보고 다 다르죠. 다 전체적인 걸 만져보고 아 내가 코끼리 모습이 벽인 줄 알았는데 기둥 모습도 있고 그러면 과연 코끼리 모습이 무엇일까 하고 뒤로 딱 물러서면 어때요? 전체가 보니까 아 코끼리는 이런 모습이구나. 그게 우리가 진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예요. 진리를 모르면 뒤로 물러서서 전체를 보고자 하는 게 없어요. 내가 보는 것만 진실이라고 믿어요.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지고 이러면 내 자신한테 감사를 하세요. 조금 덜 괴로우니까 내가. 조금 많이 하면 덜 괴로워요. 어떤 상황이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거 손가락질 하지 말고 절대로. 왜? 그 손가락질은 언젠가 나한테 와요. 왜? 세상의 경계는 너무나 넓거든요.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세상이 펼쳐져 있지만 많은 삶의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사는 방법만 내 세상이에요. 내한테는 그 세계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세계 말고도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세계가 있어요. 어디에 집중해서 사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온리. 근데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전혀 다른 사람이거든요. 스포츠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해줘. 스포츠뿐만 아니고 너무나 많은 경계들이 있어요. 아 저런 삶도 있구나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경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내 인생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삶을 추구하는가가 중요해요. 지어서 받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게 행복한지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복을 지어야 돼요. 그거는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했어요. 수확을 했을 때는 얌얌 맛있게 먹죠. 그게 어느 순간 되면 어떻게 해요? 없어져요.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농사 지어서 그걸 먹으려면 1년이나 세월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배가 너무 고프단 말이에요. 견딜 수 있겠어요? 비축을 해놓고 그죠? 먹어가면서 부족한 때를 생각해갖고 지속적으로 복을 지어야 되겠죠. 농사를 지어야 되겠죠. 농사의 비유가 굉장히 적정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인연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짓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이 세상에? 제가 처음에 시작했죠? 내가 지금 현재 먹고 있는 건 뭐예요? 누리고 있는 건 뭐예요? 지어서 내가 그게 인연의 복이든 내가 지었든 그게 과거 전생이든 현생이든 내가 한 만큼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린다라는 것을 누린다를 뒤집을게요. 누린다라는 것은 저장 창고에 꽃감을 빼먹듯이 내가 꽃감이 자꾸 피고 있는 거죠. 누린다라는 건 쓴다는 거잖아요. 복을 내가 누린다라는 것은 내가 그걸 까먹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까먹고 있는데 내가 지속적으로 복을 짓지 않으면 언젠가는 동이 나겠죠. 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10복부터 시작하고 먹을 복이 오고 2년 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명백한 이 세상의 이치예요. 좋은 것도 그렇지만 나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대한테 빚을 졌어. 그럼 열심히 그 빚을 갚아요.
빚을 갚으면 인연이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빚을 갚고 나면 인연이 끝나요. 부부 간에 서로,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빚 받으러 왔거나 빚 갚으러 오거나, 이게 인연법이잖아요. 그러면 부부 간에 빚 받으러 온 인연이 너무 애를 먹여요. 그런데 그걸 기꺼이 받아내서 다 해줘서 그 사람한테 진 빚이 소멸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도 않아요. 맞아. 인연이 끝나요. 그리고 아주 편하게 인연이 끊어지기도 해요. 더 이상 주거니 받거니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항상 이게 지어서 받는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연을 딱 맺는 건 어때? 만나는 거는 인연이구나 하죠. 인연이구나 해요. 거기에서 제가 항상 플러스 알파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앞으로 우리 좋은 인연 잘 지어봅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좋은 인연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인연을 잘 지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이 세상 이치는 지어서 박는 거니까. 짓지 않으면 고갈이 되면 더 이상 주원이 받거니가 없어. 마음이 안 생겨요. 왜? 이 세상의 이치는 공성이기 때문에, 비어있기 때문에. 현상계는 비어있기 때문에 지어야 일어나요. 한 생각 일으켰을 때 한 현상이 일어나고, 한 생각 내놓으면 한 현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어서 받는 복이기 때문에 좋은 인연이 됐다 하더라도 좋은 인연을 지어야 돼요. 부처님을 만나지 7년 했지만 7년 한 것이 아니다 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인연이 되는 거는 인연이 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만났는데 그 인연을 지속시키고 지속시키지 않고는 본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를 모르게 되면 인연이 됐는데 흘러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냥 부처님 법이 뭔지도 모르고 이 세상 이치가 뭔지도 모르고 배울 수 분명히 인연 없는 중생은 부자에서 어땠는데 만났다고 해서 그게 인연이 다가이고 만난 거는 그냥 1번이에요. 1번 첫 걸음. 그러면 두 번째 걸음 세 번째 걸음 나아가는 거는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스스로 자신을 구제하려면 인연이 되었지만 그 인연을 잘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복을 지어야 된다. 쌀이 있는데 밥을 해서 먹고 나면 그 양식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또 사야 되잖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돈을 버는데 돈을 내가 버는 아무 짓도 안 돼. 돈이 하루에 뚝뚝 떨어져? 금고 열면 나올까? 내 남편이 금고일까? 내 남편 금고일까? 늙고 병들면 없어. 거기도 말일 때가 있어. 명백히 말라요. 그러면 내가 젊을 때 힘 있을 때 뭔가 할 수 있을 때 내 앞가림 내가 해야 되지. 내 남편이, 내 와이프가, 내 자식이, 내 형제가, 내 부모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힘이 있을 때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뭐라도 해서 내가 내 곳간을 비추어 시켜놔야 된다. 그게 물질이 됐든 인연관계가 됐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일이 있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복을 지으러 갔어요. 큰일이 탁 닥쳤을 때 저는 항상 큰일이 탁 닥쳐서 탁 힘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복을 지으러 가요.
봉사하러 갑니다. 내가 가진 재주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사람한테 가서 내 모든 걸 줘서 정성과 사랑을 쏟아요. 그러면 여기가 충만해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내공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삼재팔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 삼재팔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공성을 알고 흘려보낼 수 있는 힘, 그게 내공인 것 같아요. 그게.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내가 정신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몸이 아플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 정신승리는 했는데 이 입술이 부르킬랑말랑하네요 오늘. 몸하고 또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스스로가 자신을 구제하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나를 구제해주지 않는다라는 게 진리예요. 누군가 나를 책임져 준다?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해줄 수 없다. 왜? 이 세상은 짓지 않았기 공성이기 때문에 짓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지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있다. 근데 착각 속에 빠져있는지조차 모른다. 그래서 스님의 이런 법문을 한 번씩 들어야 각성한다. 각성 안 하면 몰라서 자신을 살리고 싶고 자신을 지키고 싶고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을 지키고 싶은데 지 아까림도 못 해갖고 지 자신도 무너뜨리고 자기가 지키고 싶은 사람도 무너뜨린다. 이게 바로 뭐다? 무명중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각성하고 또 각성하고 각성하고 또 각성하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각성하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각성해서 정하지 않으면 이자가 돈다. 그래서 끝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진다. 죽는 날까지 수행을 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스님도 마찬가지고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이 현상계를 살아갈 때는 끊임없이 영혼의 정화를 진리로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흙탕물에 빠져버린다. 또 오늘 삼매에 들어가서 내 영혼의 에너지를 고요하게 맑게 정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